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있을지
TV나 매스컴을 통하여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자주 들리는 말이 코치란 단어입니다. 세계 코치 연맹이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가입된 코치가 전 세계 무려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경영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코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코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치란 말은 원래 마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륜마차가 시작된 곳에 지명이 코치라 해서 코치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차를 끄는 말을 인도하는 사람은 마부입니다. 마부는 무엇보다도 말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의 속성이나 말의 성격이나 말의 능력을 잘 알 때에 말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을 극대화시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분이 사람의 마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나 혼자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훌륭한 코치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매튜 팍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의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축복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깝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지요.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 수가 10,000명에서 15,000명가량 된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요. 많은 사회학자들과 많은 종교학자들의 자살에 대한 이유를 심리학적인 면에서 연구하고 방안을 이야기하지만 그 공통점이 하나 있으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기 비하가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상실하고 자기 비하가 있게 되니 자신의 생명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면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에게 증거될 때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낮은 자기 비하가 새로운 삶으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받고 있는 존재, 복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축복을 받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많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집니다. 내 안에 내 교만과 내 것으로 가득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지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들의 열매를 거둬지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자기 의로움이 생깁니다. 그 의로움이 교만함을 가져다 주지요.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창조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자신의 창조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존재고 나는 창조성을 가진 존재이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변화, 자기 혁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신 창조성을 내 속에 이루어 살고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가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삶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존재의 양태가 바뀌어지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오랫동안 쉬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새롭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으면 첫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장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 죄, 아무리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자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노예했던 삶에 해방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노예가 무엇인가를 알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단연간 로마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로마의 문화는 노예와 주인의 문화이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의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볼 때 웅장한 원형극장과 더불어 장엄한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문화를 만든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가 팽창할 때에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유수한 인재들을 다 로마로 데려와 그들을 이용해서 자들의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가 설계하고 노예가 건설하고 노예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수많은 노예가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로마의 문화 유적을 보면서 장엄하게 찬란한 로마의 무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비극적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누구입니까? 노예는 다른 건 아니라 오직 복종과 충성만 있을 따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충성과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면 체형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 고약하게 말을 안 들으면 저 길거리에 노예를 세워놓고 십자가형에 죽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그렇게 그 당시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주민이나 바로 노예가 말 안 들을 때에 쳐야
허용하던 방법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엄청난 죽음을 바라본 노예들은 자신들은 숙명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노예가 가진 모든 것, 지식도 건강도 다 주인의 것이요 생명까지 주인의 겁니다. 그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여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자입니다. 얽매여 있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비유하여 죄인도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이라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마음과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라는 가책의식이 생기고,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자존감이 사라지고,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가책의식과 자존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사라진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말하길 인간에게 주어진 4가지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투기적 자유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자유, 투기적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에게는 얼마나 내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웠을 때의 미래에 향하여 투기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자유는 얘기합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자유로움 속에 삽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 마음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기쁨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있다고 한다면 책임의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넉넉히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의 자유입니다. 네 번째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연대성의 자유입니다. 나는 자유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그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도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고 방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로 인하여 가책이, 죄의식이,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이것이 내 안에 나를 억누르지요. 가책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의식에는 노예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노예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성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성품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습니다. 아닌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얼마나 죄의식이 많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신학적으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기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율법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고백하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케 될 때에 진리가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참된 자유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식과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지닌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양자예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린 삶,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의 사람이 됐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는데 어떤 신분이요? 양자됨입니다. 어답터 했다는 거예요. 어답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부활의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이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양자가 되면요,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가 넘치는 삶이요, 모험이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와 모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모험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을 묻고 나아가는 삶, 이게 새로운 신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느냐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야, 니네 동네도 너와 같은 애들이 많을 텐데 왜 우리도 한국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텔레비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이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한국에 입양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속을 다 마치고 참 복잡한 절차를 다 마치고 한국 어린이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한 3년이 지난 후에 또 연락이 온 겁니다. 또 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아들 녀석인데 너무너무 이뻐서 이번엔 딸을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 둘을 입양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됐나요? 좀 더 자랐나요? 여러분, 양자가 뭐예요? 여러분, 양자, 거기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양자가 되기 전에는 이전에 존재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노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양부모에게 선택된 겁니다. 내가 양자가 되고 싶어서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양부모의 은혜입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름도 다르고 여성도 다르고 모든 것에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의 양택으로 태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된 자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에 오기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의 양식과 생활 양식에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깨끗이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요즘엔 이런 얘기 안 합니다만, 처녀가 시집을 가면 그 집사람 되어야 되느니라. 그런 말씀 들어본 적 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은 그 집의 가치관과 그 집의 가풍과 그 집의 전통으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예전의 깨끗한 모습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 추한 모습, 죄된 성품들, 죄된 이야기들, 죄된 역사 다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자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양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게 양자입니다. 육체의 여기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 과거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쉬워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과거의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선한 역량의 주인공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풍요로움과 번성함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얘기하지만, 예, 맞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타신 배, 예수님이 타셨으면 풍랑 일지 말아야죠. 풍랑 일잖아요. 더 심한 풍랑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양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그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칭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참아들, 참된 아들 되려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참아들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참아들이니라. 참아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참아들 되기 위해서는 징계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는 징계지만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난, 여러분 고난과 징계는 다른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가리켜서 징계라 얘기합니다. 고난과 징계는 다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징계를 마다하지 않아야 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참아들 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를 말할 때 헬라어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의 단어는 테크나라고 얘기하죠. 자녀입니다. 이 자녀 어떤 자녀냐?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철없는 자녀를 얘기할 때 테크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휘오스라고요. 이 단어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정신적 차원에서의 참아들을 부를 때에, 성숙한 아들을 부를 때에 휘오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테크나에서 휘오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없는 아들이 성숙한 아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뭐든지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으면 꾸짖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자녀된 삶 가운데 테크나에서 휘어스의 삶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고난인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위로하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위로합니다. 울고 있을 때 위로하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는 것, 이 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권면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디알레게타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 표현하면 디스코스라고 얘기하는, 이성에 호소하며 이치를 들어가며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때로 강하게 말씀하지만 때로 이치를 따져가며 합리적으로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얼마나 친구들과 논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느냐? 내가 이 지구와 이 땅을 노할 때에, 하늘과 땅을 노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너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욥의 이성에, 욥의 합리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이 깨닫죠. 아하, 하나님의 뜻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없었으니까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면함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성과 합리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권면한 디스코스. 세 번째 있다면 꾸지람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엘레코메노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리프루브하는 겁니다.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강한 꾸지림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아이로 하여금 확실히 알도록 꾸짖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강한 꾸지름이, 강한 와담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징계하심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파이테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 디스플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받아들일수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오도록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것,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바른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디스플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훈련하시는 거지요. 노예로서 자율리로, 저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뼈아픈 경험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보았습니까? 고난과 아프시 신앙의 성숙한 신앙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많은 사건 속에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벌입니다. 헬라어로 마스티코이라고 하는 이 체벌은 체벌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교육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때로는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의 매를 맞아도 징계의 채찍을 맞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에, 이 신앙이 놓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석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기에 병 주시는구요, 사랑하시기에 때문에 실패 주시고요, 사랑하기에 성공 주시고요, 사랑하기에 올려주시고요, 사랑하기에 끝도 없이 낮추시고요.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될 때에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 상식이 어긋나더라도 나의 느낌과 감정, 나의 안전과 필요, 나의 기분과 영 고려치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종국적으로 선이시기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믿는다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서 행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좌판을 깔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검소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정성을 보고 잘 성장해서 성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조그만 집에서 홀로 사십니다. 자식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하루는 어머니, 이제는 이사 가시지요.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옮겨둘 테니 그쪽에 가서 여생을 편히 지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한사코 손사래하며, 야 괜찮다, 이 집이 좋다. 하도 자녀들이 성가쉽게 이사가라고 하는 얘기에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녀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집 하나 사줘라. 자녀들이 얼마나 반색했겠습니까? 아파트요? 전원주택이요?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니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집 하나 지어다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반드시 유리로 지어야 되느니라.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 꼭 12개 세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하는데 그 보석 색깔은 다 달라야 하느니라. 문은 12개 달아야. 이 말 들은 자식들이 기가 막혀요. 어머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돈 들인데요. 우리의 형편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면 뭘 집 지어둔다고 얘기하냐? 집 짓지 말아라. 그 집은 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집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본집에 그 집에 소박한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땅의 삶 때때로 지치고 낭만케 안 들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양자, 새로운 관계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와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번영과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